신앙의 올바른 길 2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과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자가 되면은 이제는 이 방향으로, 착한 신자 방향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과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착한 신자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수를 믿는 과정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곳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앞에 전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 가장 복된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조금만 죄라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신다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조그만 죄라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대로 아프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또 이웃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최대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은,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만, 슬기로운 5처녀만 천국에 가고 미련한 5처녀는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천국에 갔지만 1달란트, 그 무익한 종은 지옥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은 한 가지도 등한히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영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1과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과에 와가지고 제가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룬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가운데서 가게 되는 것이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핍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이제 말씀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무저항주의로 그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악을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이제 쭉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조해서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무저항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당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죽음에 임한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선한 일, 우리 영혼을 전도해서 살리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삶을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십자가의 길에 완벽한 길로 입문할 수 있다는 것을 참조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윤곽이 딱 잡힐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신분입니다. 그리고 할 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학과 동시에 그 아이 신분은 학생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공부입니다. 그럼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학교에 걸맞는 학교에 학생들에 걸맞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특별히. 그리고 복장은 단정히 해야 됩니다. 그 폭력을 가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학생들도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공부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 등교 시간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게 있지만은 신분이 이제는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 되면은 목적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그 학생에 맞는 수준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학생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돼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면 군 입대함과 동시에 그는 군인이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국방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 입대함과 동시에 군 부대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이제 군에 제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신분이 회사원이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일을 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도 사칙이라는 회사에 걸맞는 법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다 양육시켜 시킨 다음에 보면 이제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은 동호회 여기 회원이 됩니다. 신분이 회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목적이 뭐냐면 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도 회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분과 또 할 일, 목적과 이 법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백성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가 되면은 우리는 세 가지 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뭘 지향해 나가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 나 자신의 성도 개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추구해 지향해 나가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은 뭡니까? 이제 율법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23장에 이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천국 백성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상으로 만족하고 행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양들을 인도합니다. 인도, 뭘 방향으로 인도합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목자와 또 양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양을 치는 개입니다. 양 치는 개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양 치는 개의 역할이 뭡니까?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에서 곁길로 갈 때 이 양 치는 개가 따라와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양 치는 개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법이 이 목적을 향해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법은 그 테두리 역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법 안에는 심판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겨도 안 됩니다. 이 내용도 해야 되고 이 내용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건 죄가 됩니다. 학생, 국방이 공부하는 것과 회사에서 일하는 것,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지켜야지, 이것을 어기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학생이 공부에만 아주 몰입하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은 이 국방의 일, 목적에만 몰두하면 되지, 이 군법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일로 주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목적에서 자기가 떠나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만 몰입하면 이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양치는 개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개가 싸나워도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죄짓는 대로 벗어날 때는 개가 무서운 것이지, 목자가 인도하는 내용대로만 잘 가면은 개는 아무리 무서운 개가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떨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 13장의 1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내용에만 몰두하면 됩니다. 여기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고 몰입해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이제 27절 말씀인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제 주여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소위 말하면 뭡니까? 천국에 가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안에서 천국 가는 자가 적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다, 많다. 적든지 많든지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는 자만 간다는 겁니다. 힘 안 쓰면 못 간다는 겁니다. 주여 한 자에게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는 자에게 힘쓰라.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쓰라는 단어를 잘 보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을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을 씁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향을 위해서 참 많은 힘을 씁니다. 이 뭡니까? 힘쓴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힘을 쓴다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힘쓰는 자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의 신자라면 100명이 다 힘쓰면 100명 다 가는 것이고, 또 100명 중에서 10명만 힘을 쓰면 10명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만 간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 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힘쓰며 우리가 노력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소위 말하면 천국에 못 간 겁니다. 못 간 이유를 이제 여기서부터 22절에서 27절 이 말씀이 쭉 이어주는 것인데, 시간상 제가 띄엄띄엄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이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데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이 가르치셔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님과 참 친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쉬는 시간에 카페 가서 차도 마시면서 그 선생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점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F학점을 줬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평상시에 친분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에 이제 공부는 하고 배우긴 했지만 나중에 점수는 F 나온 겁니다. 배운 거 해서 아는 거 하고 너가 나하고 친분이 있는 거하고는 시험 점수는 별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해서 뜨거운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지만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 이번에 호밥의 눈을 이제 말씀을 배웠지만은 이런 말씀을 안다고 해서 사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은 배우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 말씀 한 말씀대로 내가 전진해 나가는 힘쓰는 자, 노력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안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뭐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건 다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쓴다는 이 말씀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사는 자들이 오늘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힘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 됐습니다. 저는 이 호밥의 눈을 깨닫고 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저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구나. 이것을 제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깨닫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 호밥에는 교재를 이제 쭉 보면서 만들어 오고 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성도도 달라질 줄 알고 나는 참 영적으로 참 흥분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성도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말씀 배운 대로 정말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요, 뜻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갑시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많이 받은 자가 누굽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님입니다. 많이 받은 겁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요구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이제 고아로, 부모님 없이 저는 고아로 자라왔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들, 이것이 우리는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태만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에 걸맞는 열매들을 잘 맺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갑시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사모입니다. 부교육자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성가대장입니다. 구역장입니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 됐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태만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것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어마어마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만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이 말씀 한 말씀대로 더디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짧은 이 시간 안에 천국의 나의 영원한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고 또 내가 변화되고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